제가 대사 뭐 한마디를 할 텐데요. 워낙 유명했던 거에서 제가 따라할 수는 없고요. 그냥 대사만 읽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밥 한 끼다. 그저 늘 있는 아무것도 아닌 한 번의 식사 자리. 접대가 아닌 선의, 대접. 돌아가며 낼 수도 있는, 다만 그날따라 내가 안 냈을 뿐인 술값. 바로 그 밥 한 그릇이 술 한 잔의 신세가 다음 만남을 단칼에 거절할 것을 거부한다. 혹시 이 대사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항상 질문엔 답이 없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성경만 읽기 때문에 혹시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에서요. 이창준이라는 이제 검사가 이제 했던 대사입니다. 검찰 개혁을 나서려고 하는데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비리의 첫 발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그걸 돌아보면서 독백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었던 사소한 일들이요. 그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들이 쌓이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과거의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그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과거에 해왔는가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든다는 것이죠. 시작이 어떠했는지가, 시작을 어떤 사건으로 시작했는지가 지금의 나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드라마는 사실은 사회의 이제 어두운 면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들을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그 내용들도 그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우리의 대부분의 일들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책들 많이 나오죠. 습관에 관한 책들 많이 나옵니다. 그 습관에 관한 책들이요. 이제 더 이상 막 큰 그림을 그리고 뭐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큰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 아주 작은 5분 연습하는 것들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대학에서까지는 괜찮은 스포츠 스타로 활약한 경우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사소한 시작에서부터 큰 변화를 이끌어왔던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이든 드라마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진실은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 큰 변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본문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의 형태라기보다는요, 어떤 자연을 관찰하고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뭘 관찰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 안에 뭐가 등장하죠? 무엇이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보셨습니까? 대답 안 하실 거죠?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어 겨자씨잖아요. 이 겨자씨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는 듯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는 겨자씨의 이미지 그리고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들이 해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시작은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얼마나 작은지 많이 들으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땅의 모든 씨보다도 작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씨는요. 여러분 이제 실험실에 있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아주 작은 그램 단위를 잴 수 있는 저울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채소 가게 가서 큰 거 올려놓고 재는 거 말고요. 1g 이하 단위를 잴 수 있는 것들이요.
그런 저울들을 아주 소량을 올려놓고 잴 수 있는 저울들에 올려놓는 것처럼 그 실험에 사용하는 그런 작은 화학 물질처럼 작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단위를 체크할 수 있는 저울에 올려놔야지만 그 무게를 알 수 있을 만큼 작다. 그렇게 작은 게 겨자씨라는 것이죠. 보통 겨자씨 700개를 모아도요 1g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700개가 1g이다. 그럼 보통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요만큼 손톱보다 조금 큰 손톱만한 정도 올려놔도 1g이 넘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올려놔도 700개가 넘는다. 그럼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한 개 정도를 보려면요 사실은 현미경 같은 걸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수준의 크기가 겨자씨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듯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작은 씨가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고 말하고 있죠. 기억하십니까? 네. 그리고 큰 가지를 낸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가지에 새들이 깃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겨자씨가 자라면요,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 경우에 3m를 넘는 경우도 있고요, 7m가 넘는 나무가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작은 씨를 통해서 새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큰 나무에 새가 깃든다는 이야기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오늘 사정이 있으셔서 안 계신데요 유세정 목사님이 언젠가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혹시 이야기는 생각 안 나시더라도 그림은 생각나십니까? 다 주무셨습니까? 그 설교 때 다 계셨던 것 같은데요. 큰 나무가 있고 새들이 막 날아오는 듯한 그림 보여주면서 기억이 안.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겠군요. 에스겔 17장 23절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니면 이제 다니엘 4장 9절 이야기에 나오는 이미지와 오늘 이야기가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은 더 쉽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겔과 다니엘서의 이야기들을 잘 보면요. 나무가 크게 자라고 끝이 하늘에 닿고 들짐승은 그 그늘에 있고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든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에스겔의 백향목 비유에도 보면요.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든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큰 나무에 새들이 와서 쉬는 것, 깃드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 깃드는 그 큰 나무에 깃드는 새들은요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죠. 모든 큰 나라들이 그 나무로 와서 결국은 쉼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많은 민족들이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결국은 볼품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아 보이는 이 씨를 통해서 이 씨가 자랐을 때 크고 많은 민족이 거처로 삼게 될 나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기에 어떻게 보든 초라해 보이고 지금 보는 게 너무 미약해 보이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지금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때가 되고 그게 자라났을 때 다른 새들이 깃들 만큼 생명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크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이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성경과 연관지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 안에 많은 민족들이 깃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큰 비전 안에 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모든 민족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이야기는요, 작은 씨앗이 뿌려졌고 나중에 새들이 깃들었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작은 시작과 큰 나중이라는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사실은 커지는 것 외에도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 이야기할 때 겨자씨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겨자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는요, 팔레스타인 땅 어디에도 퍼져서 자랄 수 있는 잡초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퍼지던 간에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것을 이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쓸데없어 보이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지방에 있었던 그들을 불러 모으고, 힘없어 보이는 그들을 불러 모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읽던 큰 나무를 이루는 겨자씨이건 아니면 잡초처럼 퍼져나가는 생명력을 가진 겨자씨 이야기든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읽어내던 간에 작은 처음과 큰 나중이라는 대조를 우리는 머릿속에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커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기쁘십니까? 제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갑자기 이렇게 큰 얘기를 듣고 나면요 부담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너무 이미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부담되지 않으시죠? 이 겨자씨가 나한테 심겨졌는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나한테 이 겨자씨가 심겨졌는가? 나한테 그 겨자씨가 심겨졌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렇게 커지는 무언가가 있는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전해지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새들이 와서 깃들어 있는가? 나에게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깃들여 있는 영혼들이 있는가? 사람들이 있는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안에 씨가 심기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나와 상관없는 어떤 먼 곳에서 그냥 자라나는 이야기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큰 나라와 큰 이야기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니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큰 일을 행하고자 원하셔서, 큰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라를 이루는 것들, 큰 나무 같은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느 맥락 속에서 나오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에 보면요, 사실은 쭉 이어져 오는 이야기가 있죠. 밭 이야기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4가지 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사실은 심기운 후에라고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있는 모습은요, 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밭이라고 한다면 미국같이 큰 나라의 트랙터로 그리고 비행기로 농약을 뿌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정말 큰 나무를 심을 수 있을 만큼 20m, 30m 되는 나무를 심을 수 있을 만큼 큰 게 밭입니까? 밭에는 보통 어떤 것들을 심죠? 작은 작물들을 심지 않습니까? 쉽게 거둘 수 있는 작물들을 심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밭에 심기우는 겨자씨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과 큰 것의 대조 속에서 큰 나무 안에 깃든다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 밭에 뿌려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겨자씨가 뿌려진 이 겨자가 굉장히 큰 나무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3m까지 자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m까지 자라는 건 극히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죠. 밭에서 그걸 따먹고 식량을 얻기 위해서 심는 겨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나무를 예수님께서 상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밭에서 딸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심어서 그것으로부터 작물을 얻어서 먹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게 더 위대한 것은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생명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는 건 큰 나무여야지만 새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큰 나무여야지만 생명이 깃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새가 주로 어디에 있는지 보셨습니까? 다른 큰 새들처럼 큰 나무에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덤불 같은 데 있죠. 그리고 여기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큰 가지가 되어서 새가 깃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큰 가지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큰 나무의 굵은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에스겔이나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건 큰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선 큰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작은 것, 얇은 덩굴 같은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깃든다는 표현도요, 둥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들이 깃든다는 표현 꼭 둥지에만 새들이 머물러 있나요? 아주 작은 덩굴에도 새들은 쉬었다 갑니다. 잠시라도 거처하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지는 이것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우리 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곁에 심겨진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로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거대한 일들을 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큰 것들을 해내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작은 생명들이 깃드는 시작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죠. 결국 시작을 놓치게 됩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놓치게 되죠. 시작하면서 비밀의 숲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창준이라는 캐릭터, 그 검사가요, 본인이 비리를 저지르죠. 사실은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마음도 있고 존경받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비리를 저지르는 검사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했듯이, 처음에 읊었던 대사처럼 작은 식사 자리를 통해서부터 이 사람은 점점 변해져 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시작을 기억하고 그 시작의 의미가 뭐였는지 기억했다면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시작을 놓치게 됐을 때 우리는 이후에 있는 큰 그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아니면 내가 오해하고 있는, 내 앞에 눈에 띄는 큰 것들만 바라보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가 깃드는 겨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갖다 심었습니까? 그냥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냥 어디 한 대에 있는데 새들이 깃들었습니까?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새가 깃드는 것은 결국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는 것입니다. 심겨지는 것들을 통해서만 이 겨자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깃들 수 있을 만큼 자란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이 어디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의 비유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석하시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씨를 뿌린다는 건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이라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게 그냥 막연한 행동,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뭔가 발화할 씨앗이 뿌려졌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이죠. 겨자씨가 자라나는 건 결국은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겨진 말씀이 행해짐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심겨진 그 밭에서 자라나듯이 말씀이 심겨진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을 통해서 그 말씀의 행함을 통해서 겨자씨는 자라나고 다른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밭에 여러분 이 씨앗이 뿌려져야지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변화시킬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지금 뿌려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씨앗이 뿌려지고 계십니까? 그 뿌려진 씨앗들이 자라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그 씨앗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자라나야지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되어지던 작은 나무이던 생명이 깃드는 일들은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 그것이 있어야지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들,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말씀들 지금 말고라도 예전부터 여러분들 마음 안에 심겨진 겨자씨 같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있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게 쉽게 자라나던가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이 말씀 너무 좋았다. 은혜 받아서 나 변화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쉽게 변화되셨습니까? 그 겨자씨가 쉽게 자라나던가요? 쉽게 자라나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겨자씨 이야기를 앞의 이야기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겨자씨가 자라는 게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앞에 심겨진 밭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뿌려진 씨들이 다 잘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씨가 자라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앞에 본문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불안들이 있고요. 우리에게 유혹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은요, 쉽게 자라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나에게 씨앗이 심겨졌는가, 나에게 그 겨자씨만한 말씀이 심겨졌는가 고민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고 그것들 속에서 잘 자라난 씨앗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잘 자라난 씨앗은 뭐라고 말하죠? 누가복음에서 이 씨앗이 자라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씨앗이 심겨지고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요, 씨앗이 자라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에게 심겨진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나를 통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생명이 흘러가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씨앗이 나에게 뿌려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어느 때에 자랐는지 모르게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이야기 중간에 등불 이야기가 끼워져 있는데요. 이 등불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숨겨진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공동체, 12제자가 함께했던 그 공동체 어땠습니까? 12제자가 바로 성공했습니까? 수많은 씨앗들이 뿌려졌을 때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실패했죠.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자의 실패에도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씨를 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실패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을 내가 행하지 못할 것 같은, 그리고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농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안에 씨를 뿌리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깃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될 줄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될 줄로 기대하십니까?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